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못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갓 핫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날에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그곳에 스루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이 있었는데 아사헬의 팔은 들노루같이 빠르더라. 아사헬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야, 뭐냐? 나로라.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 나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분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헬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고 그의 뒤를 쫓으매 아브넬이 다시 아사헬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네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매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찔러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러져 죽음에 아사헬이 엎드러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의 길가 기아 맞은 쪽 암마산에 이를 때에 해가 지었고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섰더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고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드론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헬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무리가 아사헬을 들어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 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른 때에 날이 밝았더라. 사울 왕이 죽은 후에 다윗은 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헤브론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유다 지파들이 와서 기름을 부어 다윗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북쪽에서는 사울 왕의 아브넬 장군이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아브넬은 이스보셋이 조카입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가의 가족들인 것이죠. 아브넬은 군대를 이끌고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기브온에 오게 되었습니다. 영토를 확장하기 위한 것이죠. 남쪽에 있는 유다 지파 중에서도 요압 장군은 군사를 이끌고 기브온에 가게 됩니다. 연못가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서로 대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서로 바라보니 한
형제이고 한 가족들인 것이죠. 서로 전쟁을 하기에는 어,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소수의 그런 희생만 치르기를 원했습니다. 어쩌면은 전쟁하기를 원치 않은 서로의 입장인 것이죠. 그래서 12명씩 뽑아서 힘겨루기를 하자라고 한 것입니다. 이런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서로 전쟁하기를 원치 않고 죽이지 원치 않은 관계이면 서로 대치하다가 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12명을 뽑아서 서로 힘겨루기를 하자라고 한 것이죠. 그들이 12명씩 나와서 싸우는데 이 싸움이 매우 커졌습니다. 서로 붙잡고 동반 자살을 하면서 12명이 이제 죽게 된 것이죠. 이러한 모습을 본 나머지 사람들이 전혀 예기치 못한 이런 행동으로 나가게 됩니다. 아브넬의 군대와 요압의 군대가 전면전으로 전쟁을 하기 시작을 한 것이죠. 그들은 서로 원치 않았던 이런 전쟁을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전쟁 중에서 큰 문제는 아사헬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생기게 됩니다. 아사헬은 요압 장군의 동생입니다. 또 요압은요, 다윗의 조카입니다. 다윗과 한 가족들인 것이죠. 이 아사헬이 전쟁을 하다가 좌우를 살피지 않고 오직 아브넬 장군을 향하여서 돌진을 한 것입니다. 아사헬은 발이 매우 빠른 자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사헬이 아브넬을 향하여서 좌우 살피지 않고 돌진을 하니까 아브넬이 당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22절 말씀해 보면은 아브넬이 다시 아사헬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라고 했습니다. 아브넬은 아사헬에게 나 쫓아오는 것을 멈추라 라고 얘기하죠. 내가 너를 죽여버리면 내가 어떻게 다음에 요압 장군을 볼 수가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넬은 굉장히 정치적인 사람이죠. 또 치밀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런 전쟁을 이렇게 크게까지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후에 다윗의 그런 조카 요압을 또 만나서 좋은 관계를 가지기를 원했던 이런 장군인 것이죠. 그런데 전혀 지금 서로 원치 않는 이런 전쟁을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고요. 또 요압 장군의 아들 아사엘까지도 이렇게 목숨이 위태로울 이런 정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사엘에게 쫓아오지 말라. 난 너 죽이기 싫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사엘이 쫓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브넬은 더 얘기하죠. 네가 전쟁의 공로를 원한다면 네 좌우에 있는 병사들의 갑옷을 가지고 가서 전쟁의 공로를 증명하고 상을 받아라. 나 따라오지 마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도 아사엘은 계속 아브넬만 바라보고 달려갑니다. 아사엘이 무슨 생각을 가졌겠습니까? 아브넬을 지금 잡아서 죽이면은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일하는데 큰 장애물을 제거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아사엘은 이 공적으로 높이 인정받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사엘은 자신의 그런 전쟁의 공로만을 생각하고 아브넬을 추적을 한 것입니다. 매우 어리석은 행동이었습니다. 아사엘은 먼저 이 전쟁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 어, 인지했어야만 하는 것이죠. 또한 자신의 처지도 알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전쟁의 성격은 단지 어, 서로 대치하다가 돌아갈 이런 전쟁이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크게 번져야 전쟁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사엘은 아브넬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아브넬과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이런 존재임을 알았어야 되는 건데 자신의 처지도 몰랐던 것입니다. 아사엘이 무식하게 빠른 속도로 아브넬을 향하여서 달려가자 아브넬이 할 수 없이요 창을 내밀게 됩니다. 근데 죽이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창 끝으로 내는 것이 아니라 창의 그런 뒤에 손잡이 나무 부분으로 이렇게 밀으려고 이렇게 뒤로 내밀었어요. 그런데 너무 아사엘이 빨리 달려오는 바람에 그 속도에 의해서 나무로 된 비록 손잡이였지만 그것이 아사엘의 몸을 관통하고 아사엘이 죽게 되었습니다. 아사엘은 정말로 쓸데없는 전쟁, 아무 의미 없는 이런 전쟁에서 자신의 소중한 목숨을 잃어버리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아사엘과 같은 무모한 사람이 우리가 되지 말아야겠습니다. 세상에 대한 욕심, 세상 성공, 이런 욕심이 너무 과해가지고 주위를 살피지 않고 그 욕심을 성취하기 위해서 맹목적으로 달려가는 이러한 인생은 자신을 파멸의 길로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윗 쪽의 군사가 이번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군사들이 요압 장군이 헤브론으로 돌아갈 때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동생이 죽었기 때문이죠. 승리한 쪽도 기뻐할 수 없었고 패한 쪽도 기뻐할 수 없는 모두가 다 전쟁에서 슬픔을 안긴 이러한 전쟁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전쟁은 하나님께서도 원하시지 않는 전쟁이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도 않는 이런 전쟁이었고요. 하나님께서도 허락하지 않는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다윗 왕도 이런 전쟁을 원치 않았던 것이죠. 동족 간에 서로 칼로 죽이는 전쟁을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왕이 된 후에 이스라엘의 통일을 위해서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동족을 죽일 수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요압 장군과 아브넬과 아사엘, 그들은 쓸데없는 객기를 부리다가 모두 다 슬퍼하는 이런 결말을 맺게 된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관계에서 우리가 쓸데없는 견제, 쓸데없는 다툼, 이런 것을 우리가 만들지는 우리가 말해야겠습니다. 의미 없는 다툼, 의미 없는 자랑, 우리가 피해야겠습니다. 성도 간에는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에 보면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하였습니다. 성도의 관계는 성령님께 주시는 그 평안함으로 하나가 되는 이런 관계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에 보면요.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가 된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나가 되기를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 말씀에 보면은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성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한 아버지, 한 하나님을 둔 우린 영적인 가족인 것입니다. 영적인 가족임을 알고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는 성도의 관계를 우리가 가져야겠습니다. 힘써서 평안의 줄 노베이는 하나가 되는 성도님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를 불러 모아주시고 예수님을 믿게 함으로써 성도님들과 영적인 가족으로 맺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으로 하나가 되는 성도님과의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이듯이 성도님들도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관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평안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